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들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작은 죄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열방을 향한 심판 6번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유다와 주변국들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 모압, 블레셋, 암몬과 에돔, 그리고 바벨론까지 큰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나라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다메섹을 비롯해서 게설, 하솔, 엘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 도시였죠. 의미가 무엇일까요? 큰 죄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죄도 죄이며 그런 죄의 영향은 큰 나라든지 작은 도시든지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심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교만으로 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위대한 스포츠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뛰어야 되고 그 속도가 매우 일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달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완주가 가능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완주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다메섹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세요. 25절 봅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여러분, 다메섹은 한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성읍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때 다메섹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죠.
이를테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과의 사투에서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계승해서 나중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다메섹으로 가지요. 여기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서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왜 울었을까요? 지금 엘리사가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하사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원수를 지금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처한 슬픔이었지요. 자, 이렇게 다메섹은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들 다메섹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부추기며 심각한 죄의 굴레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도구됨을 아예 망각한 것이지요. 결국 그 교만이 오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서 1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사엘의 집 벤하닷의 궁궐이 모두 불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사엘이나 벤하닷은 아람의 전성기 시절 왕들의 이름이죠. 그때 구축한 영화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힘을 휘두를 줄만 알았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코 교만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쉼 없이 가야 되고 완주가 최후 승리예요. 그렇게 온전함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도시들의 심판이 주는 교훈 두 번째, 세상의 자랑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자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고린도서입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세상의 자랑을 좋아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만큼 파당이 있었고 교회에 파열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세상의 자랑은 결국 유익이 아니라 허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달과 하솔과 엘람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들은 모두 생소한 곳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만 언급된 곳이에요. 작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곳에도 죄가 있었고 스스로 교만케 하는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이었죠. 약삭빠른 족속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완악함이 있었어요. 이 속을 챙기며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보고 믿음이 있는 척 했다가 다시 믿음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게설과 하솔처럼 이익을 따르고 세상을 쫓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33절이에요.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뱀의 거처가 된다. 악한 것과 동거하다가 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람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은 34절에서 으뜸가는 활이라고 말씀했듯이 활에 익숙한 사람들,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으스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심판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36절 보세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그들이 자랑하는 활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궤적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이 불어서 사방으로 흩으리니 심판이 화살처럼 사방에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한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은 그게 전부인 것 같아도 그 때가 지나면 꺾이게 돼요. 시간 지나면 다 허무해지는 것들입니다. 대신 영원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믿음이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렇게 허무한 자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메섹을 비롯한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특히 게설과 하솔 엘람은 작은 도시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죄도 적시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작은 죄도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작은 죄가 깊어질 때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교만과 자랑이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시작한 죄로 인해서 이 도시들은 모두 강력한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도려내고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헛된 교만과 자랑으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작은 죄를 방치하여 결국 심판이 선포된 도시들을 봤습니다. 우리 믿음은 교만하고 방자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자랑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죄라면 미련 가지지 말고 서둘러 도려내게 하시고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